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품신앙입니다. 누구나 명품이라는 말은 기대감 혹은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의 가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나 이거 들고 다녀. 아, 나 이거 있어. 이것이 명품이 좋은 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 명품이라는 본질 자체가 좋기보다는 그 명품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다윗이 명품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접할 수 없고 또 범접할 수도 없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말 그대로 다윗 명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그를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가방이 여러 가지 가방이 있어요. 노트북 가방도 있고 여행 가방도 있고. 근데 제게 가죽으로 이 되어진 가방,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물해 주시고, 제가 이 가방을 아무데나 가지고 가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신방 갔을 때 이 가방에 성경을 넣고 늘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이와 같은 존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참, 쟤는 어디 내라도 자랑스러운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뭐 특별히 다윗이 뭘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특별히 뭐 유별나게 세상의 이치에 눈이 밝았다거나 사리분별력이 뛰어났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쩔 때 보면 다윗이 사리분별력이 없어요. 눈치도 없는 것 같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여러 번의 시도의 앞에서도 다윗은 여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요, 다윗은 주변에서 그를 보호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 돌보셨다. 저는 이와 같은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명품 신앙,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증이 들어 성경을 여기저기를 뒤져요. 무슨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 인생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런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명품이 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오늘 장면에서 나오지만, 다윗이 다른 형의 7명의 형들은 왕이 되겠다고 다 양들을 버려두고 그곳에 갔고 다윗 혼자서 양을 잘 지켰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충성된 자를 뽑으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엄연히 얘기하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은 아버지가 너 여기서 양치고 있어, 넌 오지 마. 다윗은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마 당시 다윗과 같이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했을 거예요. 물맷돌 잘 돌렸어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다윗과 같이 물맷돌 잘 돌린 사람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외모가 어디 하나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무시했잖아요. 야, 사무엘이 우리 집에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오는데 다 준비해라. 여러분, 아버지 마음 다 똑같지 않을까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다 준비하라고 했었을 텐데,
유독 말쟁이 다윗은 너무 그대로 있어. 너는 그냥 양이나 쳐.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외모적으로 왕이 될 만한, 선택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첫째부터 일곱째, 7은 완벽한 숫자예요. 그런데 첫째부터 일곱째가 누가 봐도 다 외모나 조건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의 의미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비교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안의 눈을 열어 보길 원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계속 비교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명의 형들과 다윗에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갖춘 7명의 형들이 되지 못했는데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혹시 사무엘 상하 말고 다른 데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는 이유가 있었으니 다윗은 남들과 달랐더라 라는 게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돼보려고. 좀 명품 인생.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저와 비교하면 딱 그게 맞아요. 저는 저희 집이 이 5명의 형제가 있어요. 늘 삶이 전제면 전제. 제가 위로 누님이 4분에다가 제가 넷째고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삶 자체가 전투예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냉장고에 있는 것은 먹어야 내 것이니 라는 좌우명을 살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어쩌다가 이 오징어 한 축이라도 갖다 놓으면요 피튀겨요. 오징어 한 축을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일이면 다 먹어버려요. 누가 먹겠어요? 보는 사람이 먹어요. 턱이 빠지도록 씹어대요. 왜요? 냉장고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야. 누가 찜해놔요? 그 소용없어요. 아무리 누나들이 야 찜했어. 너희 먹으면 다 죽어. 죽을 줄 알고 먹어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먹고 시집도 되거든. 나 먹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해. 무조건. 밥상에 아침에 가장 귀했던 그때 이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 닭 말고 계란으로 하는 계란찜. 후라이는 진짜 못 먹는 거고 이 계란찜을 왜 먹을 수 있냐면 우리 집에 닭을 한 4마리, 3마리 정도 키웠는데 그 중에 이 닭들이 매일 알을 낳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좀 모으면 한 2-3개 되면 그걸로 7명의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7명의 식구가 아침에 먹고요. 도시락까지 싸야 돼요. 그러니 계란찜이 얼마나 부풀려요. 근데 놀라운 건요. 3개로 이 다 먹어요. 제가 우리 엄마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계란찜인데 어떻게 이게 될까? 밀가루를 엄청 많이 넣어요. 밀가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밀가루 같은 걸 막 넣고 계란을 넣고 막 이걸 반죽해서 찔러나니까요. 계란찜이 엄청 커져요. 계란만 나는 그냥 밀가루겠지만 그래도요. 그거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라고 연속으로 2번 가면요. 등짝을 후드러 맞아요. 이 자식아 너만 맛있는 거 먹냐. 그래서 계란찜 먹으려면 변두리 거 한번 지나갔다 거기 들려야 돼요. 김치를 먹거나 애만 뭐 젓갈을 한번 먹거나 한번 갔다가 이 메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7명이 밥상에서 눈이 바짝바짝 살아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거 있잖아요. 밥상에 있는 것, 냉장고에 있는 것,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은 누구 것도 아니니 내 뱃속에 있는 것만 내 거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있어요. 작은 거에도 예민하고 이 모든 삶이 이게 조금이라도 뭐가 거슬리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랑 반대예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받아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듬뿍 받았어요. 제가 왜 그것을 아냐면 저는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고 이 세상 흐름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 집사람은 흠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흐름은 어두워요.
좀 어쩔 때는 제가 잘 속일 수 있을 만큼 어두워요. 금방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꺾을 수가 없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꺾을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해요.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꺾으시는 분에서 살면서 태어났고 저희 집 사모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배워서 세상 이치에는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꺾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아예 안 건드렸어요. 신혼 때는 그거 꺾어보려고 했는데 안 꺾여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일 수 있다는 게 아무리 고민이 돼도요 잠을 금방 자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조금만 고민되고 신경을 쓰면 잠을 못 자요. 그 날밤 콜딱 세우고 새벽에 인도할 때가 여러 번이거든요. 저희 집 사모는 너무 학교일 때문에 가끔 이제 그 학교에 자기 아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원이 커지고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고민이라고 잠이 안 온다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잠이 안 오는 시간이 딱 5분에서 10분이면요 금방 자요. 평소에는 되면 자지만 고민이 되는 날은 한 5분, 정말 고민돼 죽겠다고 하는 날은 10분. 그리고 무조건 자요. 무조건 자. 그 왜 그러겠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봐요.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이치가 저는 밝아가지고 막 살려고 어떻게든지 해보지만 결국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이치도 받지도 않았어요.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아도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는 인생. 이게 다윗의 인생.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히 저를 복되게 하셨지만 앞으로는 남은 목회가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명품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둡고 남들이 보기에 조금 어두워서 무엇인가 잘 잃어버릴 것 같다는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어떠한 환경에도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그 인생.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꾸 찾아봤는데 어느 곳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었다. 저는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특별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의 완벽하다고 하는 조건을 갖춘 7명의 형제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첫째가 그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울을 대신할 만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고도 충분한 사람이다. 그 영혼을 한 번에 보고 첫눈에 반할 만큼 그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완전히 사울로 인하여 실망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왕인데 그 사울이 결국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속상했던 거예요. 내가 세운 왕. 그가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새의 집이었어요. 마음이 회복이 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집이 이새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한 번의 흡족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미 사무엘은 경험한 게 있어요. 사울은 외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했어요. 그런데 두 번의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을 보자 그 마음이 흡족했다. 그래서 기름등불에 가져간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는 내가 이미 버렸노라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17장 후반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완벽하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인생의 명품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거두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므로 내가 택함을 받는 그 자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두 번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동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택함의 언약식을 하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그가 감동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언제 명품의 값어치를 합니까? 명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를 어떤 값을 치르고 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고에 아무리 명품이 수두룩해보세요. 아니 백화점에 이렇게 마네킹에 걸려있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옷이 무슨 털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사지 않으면 그것은 명품일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져 있는 옷에 불과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값을 지르고 참 순간 그것이 명품의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명품의 값어치를 갖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갖춰놨잖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만 하면 이제 그 나머지 삶이 명품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큰 걸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걸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머금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여호와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는 것. 아주 작은 것. 다윗이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작은 차이가 다윗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광고 문구 가운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하는 문구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문구를 처음 도용한 이 업체는 전자회사인 필립스라는 전자업체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필립스 외에도 다른 업체가 모든 물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스 이 회사의 경영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사람 중심 경영으로 바꿨을 뿐이다. 그러자 필립스 전자회사가 여러 계층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적응시켰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사람 중심, 즉 사람에게 맞춰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말 차이일 뿐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인드가 그 필립스라는 업체를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므로 명품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주 작은 차이가 바뀌면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이 본 것처럼 영안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사명은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남은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다윗의 삶, 즉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도 이와 같이 흘러가는 삶임을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결정적인 삶의 바탕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요. 머금을 수 있다, 머무를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을 수 있다 착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작은 개울가에 머무르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작은 돌멩이에도 작은 개울가는 얕은 물 때문에 큰 파장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무기력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작은 개울에 불과하지만 곧 우리는 흘러 강이 되고 곧 우리는 흘러 넓은 바다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윗은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면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앞에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최정상에 서본 사람이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의 이름은 알 정도예요. 여러분, 그는 그 위에 사람이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가봤어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곳에도 올라가 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 수월은 죽음의 끝을 말하는 것.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을 말하는 것. 인생의 절망이 끝자락에 와 있을지라도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럴 때 많잖아요. 시간과 갈등과 고민 앞에 서면요,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을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뒤를 돌아보면 70평생을 살면서요, 15살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5년 후 20대에 처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잡았나 했더니 무려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쫓기는 인생의 끝에 왕이 됐어요. 30살의 왕이 되었지만 반쪽짜리 나라의 왕이 7년 6개월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돼도 이게 약한 나라인데 반쪽짜리 왕이 됐으니 주변의 외세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그리고 내적으로 반쪽짜리 왕이 됐으니
이 사울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걸 7년 6개월이나 했어요. 그리고 약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그가 그러니까 7년 6개월 후에 통일 왕국이 되고 어느 정도 왕권이 다져질 때쯤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 인생의 절망 끝에 거하는 깊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순식간에 내 삶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들어갈 대비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절망이 옵니다. 다윗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대 이제 통일 왕국이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살만할 때쯤 압살롬 아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벗은 발로 도망하였다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압살롬 아들이 자기의 충신과 그것도 결탁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반기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절망감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이 새벽 끝에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인생의 절망의 끝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요, 내가 그곳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할렐루야. 다윗이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차이였다는 것.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함으로 그가 택함을 받은 것만으로 이미 명품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영안의 눈을 열어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안의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만 보여지면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현재 지금 왕이긴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그가 보지 못하니까 저 다윗만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영안의 눈을 열어 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그가 쫓기는 인생을 사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심으로 결국 네가 왕이 될 터인데 그때 나의 집안의 사람들을 선대할 것을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대세를 본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안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있음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를 다윗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할 텐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나,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증명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계속 증명하며 살았어요. 평탄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너무 크게 느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제 현재의 상황이 무엇 하나 완벽하고 완전한 게 없어요. 무엇 하나 내 손으로 결정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이걸 뭔가 확실히 결정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더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메어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내 형편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가끔 물놀이 가면, 물놀이 가서 특히 이 개울가에서 빠져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물살이 위에서 밑으로 싹 내려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물을 먹으면 이제 눈에 보여진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물속에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려면 물살을 타고 방향을 잡고 벗어나면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살아남아요. 물살이 세니까 그 물살을 타고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물살을 거슬러 수영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긴장하고 눈이 시야가 좁으면 물살을 거슬리는지 모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동바동 하다 보니까 힘이 지치고 결국 물을 먹게 돼서 다시 거기서 죽는. 여러분, 시야를 돌리면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물에 흐름을 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증명하였는지,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앞으로 다윗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70평생 살면서 오늘 새벽에도 23장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수많은 역경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좀 됐다 싶으면 다시 쫓기고 또 좀 됐다 싶으면 다시 쫓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 이럴 때가 많잖아요. 뭐 하나 좀 됐다 싶으면 또 이게 문제가 터져. 이거 좀 됐다 싶으면 또 이 문제가 터져. 계속 문제의 연속.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거에 우리가 왜 부딪힐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부딪히면서 무엇을 얻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부정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를 얻는다면, 여러분, 그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때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 부딪히고 힘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는 계속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부딪히라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주 값진 보화의 신앙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명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